아멘. 1990년대 제가 브라질 기독교연합회 초청으로 집회 인도차 상파울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브라질의 상황은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70% 80%의 인구가 가난합니다. 극빈자입니다. 중산층이 없지요. 그리고 약 5% 내 국민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또 상공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약 30년 전 우리 한인들이 1960년대 대한민국이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브라질로 상당수가 이민을 떠났습니다. 약 30년 동안에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기업을 일구어서 의료업계, 의상업계의 대다수를 한인과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거부들이 있었습니다. 집회 중에 한 한국인 기업인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 기슭에 더 저택이 있었고 약 20호 정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울타리를 치고 무장 경호원들 서너 명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경호실을 지나가지고 저택을 향해서 가는데 집에 문 앞에 당도하니까 가방을 열어서 한 꾸러미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고 문을 열고 차를 받치고 그 다음에 큰 대문 문을 열고 그리고 현관문 열고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열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브라질에 살려면 열쇠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깽단도 많고 강도도 많고 점도둑도 많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이제 열심히 양몰이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양떼 그룹에서 처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양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멀리 처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리떼가 습격하고 사자가 습격해서 찢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면 이 모든 양떼를 몰고 양의 문을 거쳐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양의 문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 목동이 먼저 양을 불러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부르며? 우리가 볼 때는 초원의 양떼 100마리 보면요 다 똑같아요.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문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넣습니다. 이 양의 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열쇠를 잠그면 오늘 밤 이 양떼는 안전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냐에 흩어져서 힘이 떨어져서 몸이 약해서 쓰러진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양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양들은 사자가 덮쳐서 찢어버리고 호랑이가 덮쳐서 찢어버리고 맹수가 덮쳐서 찢어버리고 이리떼가 덮쳐서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한 번 더 읽겠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안전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양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양의 문으로 자신을 비유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보호를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양의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맹수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리떼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양의 문은 동시에 심판의 문이고 사망의 문이고 닫힌 문이고 죽음의 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를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맹수를 향해서, 이리떼를 향해서 이 문은 심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재벌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버킹엄 궁 앞에 당도했습니다. 보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내가 재벌인데 여기 한번 꼭 들어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해서 지폐를 꺼내들고 $1,000를 문지기에게 주었습니다. 120만 원을 주어주면서 나가 누군데 버킹엄 궁 구경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씀, $1,000가 아니라 $10,000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곳은 오직 여왕이 초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누가 초청한 사람? 누가 초청한 사람? 왜냐하면 여왕의 궁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예수님만이 초청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초청받은 그 자들만이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지 않는 누구도, 어떤 사자도, 어떤 맹수도, 어떤 이리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그 문은 구원의 문이죠.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사자를 향해서는 심판의 문이죠.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 자, 9절 다시 보겠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습니다. 병든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선한 목자가 가슴에 품고 우유를 먹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푸른 초원에 이 꼴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드디어 새벽녘이 되었으며 동이 터오릅니다. 양떼들이 문 입구로 몰려듭니다. 목자가 이 문을 열었을 때 양들은 힘차게 푸는 초장을 향해서 달립니다. 마음껏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에서 꼴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이 양의 문은 생명의 문, 초장, 접근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어떤 양의 문이냐? 생명의 꼴을 먹는 양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팔레스타인 목동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양의 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누구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마치 선한 목동들이 자기의 배전된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가 달라든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는 그 목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가장 양떼를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도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든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양떼를, 예수님은 가장 우리 인생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양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한번 풀을 뜯으면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뿌리가 뽑히면 그 다음에 흙을 먹기 쉬워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이것을 아는 목자는 새로운 푸른 초장을 향해서 양떼를 이끌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양은 가까이를 봅니다.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어떤 맹수가, 어떤 이리떼가 등장하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향하여 돌봅니다. 양은 가분수입니다. 다리가 짧아요. 몸이 무겁고요. 그래서 양이 만약에 비탈진 곳을 향해서 잘못 가면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뒹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동은 구릉지대에 양들을 인도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도록 안내합니다. 양들은 물가를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살 깊은 곳에 목마르다 해서 물가에 들어가면 이 물살에 휩쓸려서 죽음에 이릅니다. 깊은 물 웅덩이에 들어가면 물 몇 모금 마시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동들은 얕은 물가, 양떼들이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안전하게 물을 먹도록 돕습니다. 양들은 빠른 속도로 털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온몸에 털이 부얼부얼해서 털부엉이가 되어서 먼지가 묻고 지능이 묻고 새벽 이슬이 묻으면서 몸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위에 지치기 쉽습니다. 그때 목동들은, 선한 목자들은 날을 잡아서 양털을 모두 바꾸는, 갈아내는 양털갈이 작업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의 형편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는 압니다. 이 양떼들이 어느 곳에 가서 먹어야 안전한 풀인지, 이 양떼들이 어느 곳에 잘못 가서 풀을 뜯을 때 독초를 먹을 수 있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목을 취해야 되는지 양떼들의 형편을 알고 돕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외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선한 목동이 양떼의 최선의 형편을 알고 돌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최선을 다하여 아시고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진정으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치 사자가 양을 움킬 때 다윗이 사자의 아가리를 쳐서 죽이고 사자의 아가리에 움켜있는 나의 사랑하는 양을 꺼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단의 아가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꺼내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양떼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할 때
그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밤새 가슴에 품고 약초를 먹입니다. 우유를 먹입니다. 푸른 풀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온전히 튼실한 양이 될 때까지 돌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까지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외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요, 유명한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를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자를 만나게 돼요.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흥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가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지상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옵니다. 그때 사자가 앞발을 내밀어 가지고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를 움켰습니다. 뒤 흔들어 버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또 사자가 가까이 와서 어흥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마치 고양이가 쥐 뒤엎고 흔들어 버리듯이 사자가 내 인생을 뒤엎고 흔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더니 잠시 후에 사자가 어슬렁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상황을 저 멀리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천양반 대단한 분이구나. 사자도 피해가는 사람이구나. 사자도 물지 않고 살려주는 특별한 분이시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고 따를만 하구나.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 마을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고, 이곳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을 했을 때 누군가가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사자가 선교사님 발 앞에 당도했을 때 얼굴을 쳐다봤을 때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자가 과연 내 몸에서 어디를부터 먹을까, 이거 곰곰이 생각했죠.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수한 언어의 장벽을 뚫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수한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가 선교사로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가 공격해서 오른팔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16년 만에 아프리카 정글에서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덥고 습하고 미개한 지역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는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불평 없이 찬송을 부르며 16년 동안 무사히 선교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십니다.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한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온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신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존재로서? 지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외로움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선한 목자로서 주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